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탁, 전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탁, 뭐였죠? 화목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부탁,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듯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고 때로는 한숨을 푹푹 쉬기도 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자리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짜기도 합니다. 옆에서 잠을 자던 아내는 이런 남편의 행동을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도대체 왜 그래요? 무슨 고민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보, 사실은 말이야, 내가 친구 철수한테 돈을 꿨는데 돈을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이 오지를 하자. 그러자 아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전화기를 들고 남편 친구 철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말합니다. 철수 씨, 왜 나 몰래 우리 남편에게 돈을 꿔주고 그랬어요? 우리 남편이 그 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잠을 못 자요. 우리 남편이 언제 돈을 갚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철수 씨가 잠을 못 잘 거야. 그러니 당신은 편히 자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의 모든 고민을 다 내려놓고 우리 두 손 들고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대.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뭐 이런 말 하면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는 솔직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우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믿지만 혹시 내가 알던 사람이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믿겠습니까? 에이, 그럴 리가 없어. 그 친구 얼마 전에 죽었는데, 내가 죽는 거 봤는데, 내가 장사 지내는 거 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까지 부활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모이면 서로 논쟁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본 사람이 있대도 아니야, 잘못 보았을 거야. 그런데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요,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야.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니네가 얘기하는 거 틀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꾸중을 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속상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진심으로 믿지 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예수님 쫓아다닌 거 다 헛것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참 좋은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아요. 이 정도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처럼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신앙이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느껴질 때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 찬양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교회를 떠나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뭘 기도한 거지? 내가 뭘 믿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말을 믿지 못하느냐. 아마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의 마음은 주님한테 참 미안했을 것 같아요. 한참 이야기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을 하십니다. 뭘 부탁을 하시느냐?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좀 외웁시다. 뭘 부탁하셨다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뭘 부탁하셨다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복음에 대해서도 서스럼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뭐냐? 그러면 이 복음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서 물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권사님?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말을 줄이면요, 이 복음은 곧 누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의인은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 이게 잘 안 와닿을 수 있어. 뭐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산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은 그냥 말 그대로 얘기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뭐냐? 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게 되면 함께 읽죠.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복음이 뭐냐? 야, 내가 눈이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서 큰일 났어. 갑자기 침침해지면서 눈이 깜깜해. 근데 누가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눈 뜰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거 이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눈 뜰 수 있어. 이 약을 먹으면 눈 뜰 수 있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몸에 이렇게 피부가 이상해지고 얼룩얼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이게 뭐야?
나병이래. 문둥병이래. 문둥병, 풀체병,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제 우리 사람들하고 같이 못 살게 되고 이게 전염되겠구나. 막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그래. 야, 그거 걱정하지 마. 그거 연고 하나 바르면 싹 나. 씻은 듯이 나.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져.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무릎 관절이 다 안 좋아. 아유, 이제 내가 무릎이 이제 나 나가서 이제 앉지도 못하고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 그런데 누가 와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 어느 병원에 가면 한 방에 난대. 수술 안 하고도 난대. 침 한 방 맞으면 난대. 이게 뭐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 당시에 맹인, 그 당시에 못 걷는 사람, 그 당시 나병 환자, 그 당시 죽은 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낫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맹인이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못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병 환자가 깨끗이 나을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못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죽을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것. 이거 전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파하는 게요,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 그 당시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죽었어.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야, 그 사람 죽었잖아. 얼마 전에 죽었잖아. 죽었다고 얘기하는 33살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냐? 우리 예수님 못 받을 때 안 믿었어요. 예수님 죽었어. 이제 끝났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이 나라를 통일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어. 우리 도망가자. 우리 이제 다시 고향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복음인 걸 믿지 못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보지도 예수님에게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전파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냥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죽었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에서 죽었다는 것만 기억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만 기억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죄를 져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우리나라에서요, 저 사람 간첩이다 하고 사형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진짜 간첩이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간첩이다 하고 사형시켰다는 게 신문에 나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사람 간첩이다. 간첩이 아닌데도 간첩이다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간첩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십자가형은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극악무도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고요. 전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전파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숨기고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예자만 해도요 무조건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전파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을 더 어지럽힌다. 우리를 저 사람들이 공격한다 하면서 이들을 잡아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은 도망치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망가는 데 바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은 정말 말씀대로 사셨구나, 그 사실을 목격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인격적인 종교, 도덕적인 종교밖에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 살아나신 주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 그리고 그 살아나신 주님이 자기에게 부탁하는 것을 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탁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에 제자들을 찾아오실 수 있었고, 제자들에게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삶으로 죄와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기에 제자들은 주님의 부탁대로 만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이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리느냐? 예수님을 떠올려요. 저 무거운 십자가, 저 형벌의 십자가, 저 두려운 십자가, 저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부활의 십자가를 그들은 기억하는 겁니다. 제가 백운에 처음 와서요, 여기가 박달재라는 걸 알았어요. 박달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박달재 하면 딱 한 가지밖에 떠오르는 게 없었어. 뭐죠? 울고 넘는 박달재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박달재면 울고 넘는 박달재. 노래는 잘 못하는데 그 가사는 대충 알아요. 천등산 박달재를 울고 넘는 우리니마, 무랑나 저고리가 굳은 비에 젖는구나. 왕검이 집을 짓는 고개마다 굽이마다 울었어, 소리쳤어, 이 가슴이 터지도록. 이 가사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런데요, 이 가사가 참 슬퍼요. 보세요. 뭐죠? 울고 넘는 박달재야. 저고리가 굳은 비에 젖어. 굳은 비에 젖어. 그 다음에 뭐가 집을 져? 왕거미. 커다란 왕거미들이 여기저기 다 집을 졌어. 그 다음에 굽이마다 다 울어. 우엉 울어. 그 다음에 소리친대. 이 가슴이 터지도록. 박달재 왔는데 딱 떠오르는 건 그거밖에 없어. 게다가 금봉이와 박달의 전설은 왜 그렇게 또 슬픈지. 그런데 지금은 박달재면요, 물건 없는 박달재가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박달재면 뭐가 생각이 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생각나요. 새벽에 딱 나가잖아요. 새벽에 나가면 우리 산이 있어요. 근데 이른 시간에 가면 산이 안 보여요. 구름에 완전히 쌓여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보면요, 이 구름이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구름 위로 산이 이렇게 있어요. 마치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물건 없는 박달재는 싹 없어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제가 STP에서 공부할 때 제 별명이요, 천등산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소개하라 그러면 제가 그래요. 천등산 박달재에서 목회하고 있는 신상균 목사입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STP에서 공부하시는 모든 목사님은 천등산 하면 누구를 떠올리느냐? 저를 떠올리는. 천등산, 신상균 목사, 산삼 먹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 똑똑한 목사. 천등산 하면 물건 없는 박달재가 생각이 안 나고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을 생각했기에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이기셨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그들은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우린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대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축허전도를 간 적이 있어요. 축허전도가 뭐죠? 다른 집에 방문해서 전하는 전도가 축허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러 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서 방문을 열고 배를 누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이 화를 내진 않을까, 소금 뿌리진 않을까, 개가 와서 물진 않을까, 괜히 얘기했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축허전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늘 기도하는 게 있다잖아요. 하나님, 배를 누를 때 제발 사람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며요. 저도 그런 심정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축허전도를 나가는데 그런 두려움이 막 생기더라고. 그런데 축허전도를 갈 때는 꼭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2명이나 3명 같이 가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딱 같이 갔어요. 자, 같이 가는데 제가 전도사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저 말 못해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에는 그래도 겉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오세요.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벨 누르지 않겠습니까? 띵동 띵동 할렐루야.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혼자 하면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할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 성령님.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수님의 부탁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십자가에서 승리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 성령과 함께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탁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사람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어렵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목사님 말씀하시죠. 소명.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서병호 목사님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렇게 어려운 목회를 하겠습니까?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의 부탁을 따라 숫자가 적지만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왜 그렇게 어려운데 목회를 하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기자 사모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아픔과 어려움,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남을 돌아다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배고파 보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모르잖아요. 주님은 서병호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고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어도, 명예가 없어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부자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유명한 정치가로 살지 않으셨고 권력을 휘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12명의 사람들과 함께 정처 없이 다니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사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가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나님 나라가 뭐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누가 인도해 주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전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서병호 목사님은 저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고생을 할까요? 왜 아내를 저렇게 혹사시키면서 아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왜 또 그 아들은 아버지가 고생했던 목회의 길을 또다시 걸으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나가는 세상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탁대로 전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저분은 하늘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저렇게 고생했는데, 저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탁대로 살았는데, 저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상급을 받을까? 그리고 저분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실까? 지금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부모님이 굉장히 어렵게 목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충주에서 목회하셨던 그 주성민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도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회가 너무 작았는데 암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주성민 목사님을 쓰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이 주성민 목사 돈이 없어서요, 대학에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독서실에 가서 독서실 총무로 청소하고 사람들 수강증 끊어주면서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복음 증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 복음을 그럼 어떻게 전하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이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부탁, 그래 나도 한번 주님의 부탁을 한번 들어드리자 이렇게 생각했다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면 되느냐? 방법이 쉽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요,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 복음을 증거하려면, 예수님의 부탁을 들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다니는 거야. 배우려면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죠? 운동하려면 운동하러 다니는 것처럼, 영화 보려면 극장에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려면 다녀야 돼요. 어디로 다녀요? 사람 있는 곳으로. 예수님 계속 다니셨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사마리아로 왔다 갔다 계속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탁대로 살려면, 우리의 예수님도 부탁대로 복음을 전도하려면 뭐 하려나? 다녀야 된다. 옆집도 다니고 앞집도 다니고 뒷집도 다니고 친구네도 다니고 장사하는 데도 다니고 병든 자에게도 다니고. 전도는 뭐 하는 거다? 다니는 거야. 다니는 거. 다니면서 뭐해? 복음을 전하는 거야. 다니면서 돈 떨어진 거 없나 이거 보는 게 아니라 다니면서 뭐 하는 거요?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갑니다. 우리 그러면 그래, 에이 그런 말 한다고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요즘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믿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냥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탁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한다? 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예수님의 부탁이 뭐라고요? 전도. 예.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 부탁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 취직시켜 주세요. 우리 땅 사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몸 낫게 해주세요. 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 예수님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부탁을 한 번 정도 좀 들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부탁이 뭐라고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번 주에 좀 많이 다니자고요. 친구도 좀 많이 만나고 사람들도 좀 많이 만나고 그러면서 다니면서 뭐라고 그런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안 되면 그냥 길거리에서라도 혼자 그러고 다녀.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분은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이렇게 농사를 지러 다니면서 밀밭에 가서 외쳤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사람 하나도 없는데 밀밭 가서 외쳤어요. 근데 이분이 30년이 지났는데 부흥사가 되셨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딴 거 없어요. 이번 주에 예수님의 부탁이 뭐라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언하라. 그래서 그냥 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한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교회 다니면 참 좋습니다. 저렇게 호소롭게 얘기 좀 해보세요. 호소롭게. 다시 시작.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나머지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동안 우리 많은 부탁을 들어주셨는데 이번 주에 예수님의 부탁, 전도를 들어드리셔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